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종말론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종말론, 성경 종말론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이 마지막 주제인데 그 중에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의 전체 그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영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의 세계를 이 땅에 옮겨 놓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죄 가운데 병들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영원 세계로 향해 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영원 세계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가 전부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원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 세계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왜 성경에서는 영원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 세계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까? 묵상을 하면서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좀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원 세계는 개미 있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개미가 보이더라고요. 그 개미들에게 컴퓨터의 세계 그리고 컴퓨터와 연관되어진 그 사이버 공간 있잖아요. 그 세계를 설명해 주면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월적인 영혼 세계를 말이나 글, 필설로 설명을 해 주어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구에게? 개미에게 컴퓨터의 세계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 사이버 공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개미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를 지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그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가 끝나는 그 기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죄를 들어오게 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신라권이라고 부릅니다.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복락원입니다. 회복할 때의 복자죠. 그 회복되어진 낙원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읽어보신 적 있죠? 그렇게 돼서 이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원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게 돼서 성경이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천년 왕국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고 성경이 열어주는 곳까지만 우리는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천년 왕국까지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천년 왕국의 마지막 부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년 왕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질문들을 반복해 가면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년 왕국이 그렇게 소중한 주제이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 가시는 왕국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그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회복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에덴 동산의 실패를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순교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순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와 산순교자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해 놓으세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순교자들과 산순교자. 산순교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둘 다 힘듭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7년 대환란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마와 손에 그 표, 이 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우리가 종말론 강의를 11번째 오늘 듣고 있는데 이게 666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받지 않아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존심인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이 기준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순교자? 죽어서 가는 순교자, 그리고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산순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결단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암송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어느 다른 사람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아시겠죠? 예.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예.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그런 영감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성경을 암송해야지만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 목숨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 누가 들어가는구나? 누가 들어가는가? 순교자들이 들어가는구나. 정말 죽어서 가는 순교, 살아서 가는 산순교.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빨간 하이라이트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분이 존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순교자들, 산순교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그리고 왕노릇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신분이 어떤 존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믿음의 삶을 산 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기 보십시오. 거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2장에서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디테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성경은 초월적인 영원 세계는 기록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필과 설로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해 놓은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세계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문헌도 뒤져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끝. 여기가 어디냐면 영원 세계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이다. 어떤 곳인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새 거야 되는 거예요. 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그 몸을 변화된 몸이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된 몸이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인데,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몸이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모습, 이 새 사람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무엇이 허락되는가? 이것도 너무 감동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경이 딱 열리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고 그것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생명나무 과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지켜주신다.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허락받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우리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 3장 24절에 나오죠. 창세기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란 녹색 하이라이트를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시작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시작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실낙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딱 열리면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과일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다달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거로 먹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 감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과일나무가 없어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좀 자라고 그러면은 집에다 과일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다가 제가 사과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천국을 정말 가고 싶은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인 거 아시죠? 그 물이 이 천년왕국 그 가운데로 쫙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생명수를 먹고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게 다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12가지 가시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세상에 가난한 저에게 이건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게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 있음을 한 분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을 만국을 치료하고 그 잎사귀만 따먹어도 뭐 어떠한 질병이든지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뭐 그냥 그야말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 다달이 하나씩만 따먹어도 아마 그게 양식이 되는 모양이죠. 하여튼 너무 흥미롭습니다. 무엇이 허락되는가? 생명나무 과일.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한 몇 세 정도 살았죠? 969세, 한 1000년 정도 살았잖아요. 이 천년왕국의 기간이 한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년 후에는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천년왕국이 맞춰지고 이제 큰 심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록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에 그 장면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망과 음부도 불꽃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완성된 영원한 세계로 천국이라면, 영원 천국이라면, 요거 지금 14절에서 말씀은 심판을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영원 지옥입니다. 요 영원 지옥에는 그 입구에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실까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시작.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대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이 영원한 불못,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돌아 나온다든지 거기서 뭐 좀 개선이 된다든지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일체의 희망도 한 점의 희망도 없는 곳이 그 영원한 지옥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사망, 음부, 악인들, 사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게 이제 지금 죽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영혼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음부잖아요. 이것도 더 이상 그 시설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니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빨간 하이라이트로 만들어놔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는 절대 접근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 종말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종말론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멈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종말론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쭉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그 타임라인의 중간중간에 디테일을 또 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멈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기 불못을 기억해. 붉은 하이라이트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이 남도록. 이게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 세계인데 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 나오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전하지 않고 슬쩍 감춰두고 성도들이 좀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뭐 저도 듣기 좋은 말씀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이 재앙을 누가 받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다 같이 시작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고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곳에서 열외된다는 거예요. 열외.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말씀이 단 한 구절도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불렀던 세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뭘 할렐루야라고 부르는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쭉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그 구원받은 것이 감격해서 성도들은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가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손을 맞잡은 분이 마라나타 이렇게 응답하고 다 같이 합창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한번 더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게 영원한 불못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또 찬양하는 거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늘 찬양한다 그러는데 찬양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다 할렐루야 찬양할 주제이고요. 이거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천년왕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그분을 함께 섬기고 또 다른 백성들을 또 통치하고 이거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조금만 기다리다 오세요. 제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거나 아직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죄를 즐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오시더라도 I'm ready,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천년 왕국을 사모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째 노래입니다. 창세기가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자 앞에 뭐가 있어요? 영원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영원세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천년왕국을 사모하고 우리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께 합창으로 시작.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쪽에서 할렐루야, 이쪽 팀에서 마라나타, 합창으로 아멘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